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말씀 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우리 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의조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지금 이제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대적해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고 미디안을 쳐서 완전히 미디안을 꺾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했어요. 그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첩의 아들 누가 나타나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70명 형제들을 다 죽여요. 한 사람 빼놓고 다 죽이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숭배하게 만드냐면 여기 보니까 뭘 숭배하게 만드냐면 얘네들이 이 아비멜렉이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에서 은을 갖다가 사람을 사서 죽이는 일을 해요. 나중에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에 또 모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복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아닌 것은 항상 영적인 복음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존재할 줄 믿어요. 그게 내게도 개인에게도 그 어둠의 존재는 계속 될 수 있고 가정에도 그 어둠의 세력은 계속 덮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의 빛을 제대로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알 브릿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 앞에서 가서 예배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둠의 그림자는 항상 도사리고 있구나. 어둠의 그림자는 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 이 시대 우리 렘넌트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둠의 그림자는 항상 교회를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게 어둠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버리자 이런 제목 붙일게요. 시작. 어둠의 그림자가 내게도 덮일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덮일 수 있고 교회도 덮일 수 있고 이 시대도 어두운 그림자는 계속 덮으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우리를 어디 속으로 끌고 가게 만드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미신 숭배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단의 손에 가지고 사단의 놀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드온이 있을 때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뭘 숭배하냐면 바알 부르시라고 하는 그런 신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잘 봐요. 자, 여룹, 바알,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이름이에요. 기드온의 이게 별명이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래. 바알과 대적해 싸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후예들을 봐요. 기드온의 후예들은 자기 아버지가 여룹바알이라 바알과 싸워 이겼다면 기드온의 자녀들도 전부 여룹바알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우상의 세력을 꺾고 바알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 명쾌하고 더 깊이 뿌리 내려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보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녀 렘넌트들은 야,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당당하게 여룹바알이라는 닉네임이 붙일 정도로 싸워 이겨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잘 기억하세요. 어둠의 그림자가 내게 덮이면 거두세요. 거두어 뭐 하자? 버리세요. 주일날 우리 안에 악성 종양을, 교회 안에 악성 종양을 제거하자 그랬어요. 우리에는 늘 악성 종양 바이러스가 있어요. 늘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언약 희미하게 만들고, 말씀 희미하게 만들고, 기도 안 되게 만들고, 전도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악성 종양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종양 같은 것을 주일날 제거해 버리자는 얘기예요. 오늘 수요예배 잘 기억하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번 여름 추석 명절에 어둠의 그림자를 다 거두어 버렸죠. 저는 이번 추석에 주일부터 어제까지 합숙 강의했는데 합숙에 한 400, 방장까지 한 400명 모였어요. 팀 합숙 모였지, 치시인 모였지, 중국인들 선교에 모였지, 영성 모였지, 한 700여 명이 모여서, 추석이 어디 있어요? 추석하고 관계없어요. 송편 하나도 안 먹었어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모인 모습 보는 거 얼마나 멋있던지요. 거기에 중학교 2학년 놈이 왔어요. 이름 보니까 임수본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친화력이 대단한지. 우리 운동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들 저도 좀 하면 안 돼요? 뭐 이럽니다. 이 녀석이 너 뭐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영성합숙 왔대. 그래 오늘 무슨 메시지 붙잡았니? 그랬더니 얼마나 당당하든지요. 나는 그런 애들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놓치면, 희미하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정확한 거 붙잡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덮는 것이 아니라 덮여 있는 것까지도 거두어 버리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목 이해됐죠? 네? 제목 이해됐어요? 네? 이 제목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나가요. 자, 잘 봐요. 첩의 아들 중에, 첩의 아들이에요. 세겜에, 그것도 세겜은 이건 하몰 족속들 아니에요? 하몰의 주장 아들이 세겜이란 말이에요. 이 세겜의 첩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세겜 땅에 가지고 또 첩을 줬나 봐요. 아내가 많아요. 아내도 많아가지고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세겜 땅까지 가가지고 또 첩을 두었어요. 첩을 뒀는데 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놈아가요. 자, 여기 잘 봐요. 여기 보니까 여기 봐요. 자, 2절 한번 봐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뭐라? 고륙이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막 같이 팀사에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뭐다? 형제라. 그러면서 시작 4절.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이 뭘 알아냐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을 알아야 돼요. 이건 이방 신이에요. 그런데 요 신은 무슨 신이냐면 자,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어떤 데는 언약의 주 바알이라고 이렇게 흉내,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을 흉내내요. 이것들이 언약의 주는 바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 신이 계약의 주는 바알이다. 이 신이 바로 지가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는 바알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신이 이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언약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놈아들이 지가 언약의 주래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자 바알브릿 신전에서 뭘 가지고 와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빼내요. 얼마 빼내? 은 70개를 지금 가져와요. 바알브릿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가져다가 뭐 해요? 자, 용병을 사요. 어떤 용병이냐? 여기 자요. 방탕한 놈들, 또 경박한 놈들, 이런 경박하고 방탕한 자들을 사서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지금 아비멜렉을 지금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따르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얘네들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자, 5절 읽으세요. 5절 봐봐요. 자,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임에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딱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바위에 전부 올려놓고 다 죽였다니까요. 그럼 몇 명 죽인 거예요? 69명 죽였어요. 69명을 죽이고 요담만 살았어요. 요담만,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난 내용이 바로 이게요. 그런데 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6절 봐봐요. 이제 이때부터 문제 와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시작. 자,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아비멜렉을 뭘로 삼았다? 이때부터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려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랬어요. 3년에 이제 문제가 오는데 3절에 보니까 23절 봐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불어넣어요? 악한 영을 불어넣어버려요.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 하도록 만들어요? 아비멜렉을 이렇게 배반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아비멜렉 다 보고 계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상황 다 알아요.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 봐요. MRI 찍는 것처럼 다 보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내놔 봐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 내놔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MRI로 탁 찍으면 결과가 나오듯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을 끌고 자기가 왕노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비멜렉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요담이라는 이제 하나 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이런 예언을 해요. 2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해요.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또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이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 요담이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69명을 죽이고 지가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 보면 이 요담이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무슨 말을, 감람나무에게 찾아가갖고 야 감람나무야 네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 무슨 얘기야, 나는 기름을 짜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무들의 우두머리는 난 될 수 없다 그래요. 무화과나무한테 갔더니 무화과나무도 똑같이 말해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포도나무한테 가서 네가 왕이 되다라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달콤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어찌 내가 나무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노 그래요. 근데 가시나무한테 갔더니 가시나무가 지가 왕이 되겠대. 그 가시나무가 어떤 놈이에요?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담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근데 20절에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요. 20절에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요담이 예언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요담 진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해 버려요. 49절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나무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 세겜에 요새가 완전히 진멸돼 버려요. 완전히 멸망받아 버려요. 1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요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나 봐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아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어요.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이제 끝났다 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그럼 지금 아비멜렉은 야, 다 끝났다. 너희들도 이제 다 죽었다. 세겜처럼 너희도 데레스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합니다. 불사르려 하더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오늘 준비하세요. 맷돌 윗짝을 던지세요. 마귀의 두개골을 깨트리기를 바라요.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두개골이 깨지는 밤 되기를 바라요. 결국은 아비멜렉의 결말은 그것도 여인에게 그거 뭘로? 맷돌에 맞아 죽어요.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요. 그런데요, 이 군인은요, 여자한테 죽었다 이 말은 군인으로서 제일 쪽팔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시작.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찔러 그가, 그러니까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쪽팔리는 소리 안 들으려고 같이 싸우고 있는 청년에게 야, 그 칼로 나를 죽이라 라고 해야 하는 결말 봐요. 뭐가 승리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으면 아비멜렉 같은 어둠의 세력은 오늘 걷어져야 될 줄 믿어요. 사단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꺾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하나만 붙잡으면 할 말이 없다. 하나로 답을 완전히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버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냈다가 빛을 내가 덮었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둠의 그림자 바알 브릿의 어둠의 그림자는 내게 완전히 무너질 줄 믿어요. 오늘 분명히 아비멜렉 같은 우리에게 어둠의 그림자를 가져다주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오늘 밤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전체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역사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향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뿐인 줄 믿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통과했어요. 광야길 통과하고 지금 가나안 땅 정착해서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문제 와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만입니다. 이분이 나를 지배하면 끝나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인정하면 끝난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인정하면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나 여러분에게 이 언약 말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없다니까요. 저는 커버넌트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에는 신과 인간의 계약을 했는데,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대. 그러니까 언약은 인간의 생사 화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개인 종말도 언약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되기만 하면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니까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2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또 건져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40년 동안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르짖고 언약이 각인이 안 돼 버리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이스라엘 보면서 진짜 머리 구조가 참 희한하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머리 구조가 희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놓고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꼭 새양쥐 같다고. 몰라요. 30초만 지나면 생쥐가 막 쥐에 지금 고양이가 따라오는데 굴로 들어가 놓고 생쥐는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몰라요. 밖에 지금 뭐가 쫓아왔지?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머리 구조 자체가, 새양쥐 구조 자체가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던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잡혀먹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붙잡지 말고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번제단에 우리의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이들이 지금 성막은 있단 말이에요. 성전 짓기 전이니까. 그럼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갈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 한 마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내 자신이 죽는 것 같아야 돼요. 제가 성막을 재현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 제사장 옷을 입고 실제 양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 자리에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숙연해요. 얼마나 숙연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습을 본 사람들을 얼마나 숙연하겠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까지 봤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끝났구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확신해요. 여러분, 날마다 번제단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번제단에 내가 올라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다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두멍에 손 닦으면서 다 보여요. 자신 다 보여요. 물두멍은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구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씻는 순간에 환하게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이 보인다니까요. 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냐? 성령으로 정결케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늘 복음 안에 있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 안에 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이 지배받는다면 달라지려고 마음 안 먹어도 저절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 많은 걸 배우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이번 주 말씀드렸죠. 변화는 뭐라고요? 배운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지우는 것이 변화다. 저는요, 그 말한 리처드 루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의미 있든지. 하나님 앞에 변화는 많은 걸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잘못 배운 것들이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지우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화 아니에요? 이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떡상 말씀이 있고, 성소에 말씀만 있어요? 향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향이 있고, 성소에 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24시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빛.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삼원을 하는 거예요. 말씀, 떡의 말씀을 먹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로 영광 돌리고, 이 등대에 날마다 빛을 발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내게 만들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어요. 요 세 가지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지성소에서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 직접, 언약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체험될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면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다 내가 모시고 사는데 뭐가 고민되겠어요? 야, 언약 안에 다 있구나. 이 언약만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뭐가 보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아, 내가 살아갈 인생이 이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아, 나를 향한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구나. 이 비밀을 계속 누려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꿈틀거려야 돼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일하라고 하셨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면 우리는 사사시대에 절대 만나지 않고, 이 비밀을 진짜 누리면 어둠의 그림자가 왔다가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감히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참석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오해하고 있던 목사님들이 참석하여서 통합지역, 합동지역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식사를 따로 했어요. 식사하면서 대화해 보니까 한 분은 뭐 2,000명, 3,000명씩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아, 이 합동층에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완전 답을 찾았어요. 시간마다 메시지에 답을 찾고는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제목과 메시지가 자기 심령을 꽉 뚫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하고 강의를 하고 수없이 메시지를 들어봤지만 자기가 오해하고 지금까지 메시지 안 들었는데 완전 답을 찾았어요. 어제저녁에 문자 왔어요. 문자 왔는데 다 끝나고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집에 가기가 지금 갈 상황이 아니래. 그러면서 창문에 글을 보냈어요. 10강의 메시지를 그냥 가지고 가기가 싫대. 다시 말씀 앞에 목사님 알려준 대로 자기는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묵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갈 수 없어서 내일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가려고 방을 하루를 더 연장시켜서 숙소에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밤 11시 다 됐는데 와서, 그래서 자다가 뭐 띵 하길래 보았더니 그래 또 다시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이제 이것 말고는 말 안 하겠대요. 난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앞으로 복음운동하면 저만 축복이겠어요? 여러분의 축복이겠어요? 합숙을 놓고 기도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진짜 내 인생의 평생의 역사의 주인공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왕인데, 왕 중의 왕인데, 참 선지자고 제사장이신데, 그래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이 꿔져야 된다니까요. 이때 보입니다.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여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청사진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컷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 수업 했다고 하고 다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틀린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기를 소원한다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뭐부터 해야 되면 결단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꿈이 대단하고 비전이 대단하고 청사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진짜 말씀이 맞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라요. 그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 나의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믿는다면서 실천이 안 따라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헌신만 해보세요.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잘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뭐 요즘 난리 났습니다. CVDIP 암만 해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5번째 하나만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청사진을 그려놓고도 청사진 그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건축할 때 청사진대로 금 나와라 똑딱 하면 막 벽돌이 쌓아 올라가고 그러죠. 똑딱 하면 막 지붕이 확 쳐지고 그러죠. 똑딱 하면 인테리어 막 되고 그러죠. 안 돼요. 그려졌으면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 실천, 헌신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믿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24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 충만이 다예요. 24시 성령 충만 받으면 보입니다. 자신도 보이고 가정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사건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교회도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데 어둠의 그림자가 보여요. 어둠의 그림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 바이러스가 보여요. 내가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래서 주일날 그랬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불신앙해도 괜찮다. 불신앙하되 뭘 붙잡고 불신앙하자?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해봐라. 그럼 불신앙의 빈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불신앙 안 해요. 불신앙할 수 있죠.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신가? 안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낙심도 하고 문제 사건 만날 때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 줄 확신해요. 언젠가는 불신앙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더 어둡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빛이 너희 안에 뭐 했고, 이사야서 60장 1절 봐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그랬어요. 그럼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왜? 내 빛이 내 안에 지금 이를 얻으니, 임했으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이 내 안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9절 봐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 절 봐봐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뭐 하라고요? 책망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확 벗겨지기를 바라요. 벗겨지기를 바라요. 어둠의 그림자가 확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빛의 파수꾼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늘 말씀 붙잡고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24시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한 생에 전도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다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어둠의 그림자에 덮인 영혼들을,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사들이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의 어둠의 그림자를 사실은 더 벗겨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이들이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되니까 또 돌아와서 그렇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예 왕이 된 저 아비멜렉 같은 애는 바알불이 신전에서 정치자금 빼다가 용병 사가지고 나쁜 짓 실컷 해놓고 나중에는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니까 시대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모든 그림자는 오늘 밤에 완전히 거두어서 뭐하자? 거두어 뭐하자? 버리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은 벗어져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